창세기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서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한 것과 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 장막에 텐트 아래 거할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 그러니까 사람 셋이라 그랬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둘은 천사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을 맞이해서 천사들을 맞이해서 굽혀 경배하며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마 그들에게서 어떤 심상치 않은 숭고한 면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셋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환대하고 대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공동체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열심을 다했는지 아주 즉각적으로 새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면 섬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나그네들이 뭐 물 한 바가지 얻어 먹읍시다, 아니면 뭐 밥 한 숟가락 얻어 먹읍시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죠. 그냥 가지 마시고 와서 이렇게 물로 발도 좀 닦으시고 깨끗이 씻고 또 먹을 것도 좀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떡을 좀 가져올 테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물을 가져다가 씻고 쉬도록 또 발 마사지까지 아주 그냥 친절하게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접대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런 표현은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쉬었다 가십시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죠. 또 사라에게 가서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사라가 즉각적으로 떡을 만들고 벌써 사라도 이렇게 몸에 배인 거죠. 그런 게 하인들에게도 송아지 요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온 가족이 아주 이 친절히 몸에 배어 있는 손님 접대가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약속하는, 이미 수없이 약속을 했죠. 자녀를 주겠다, 큰 민족 이루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수없이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사라가 듣고 이제 웃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의 법칙으로는 또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 나이에 89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웃었다 그랬어요.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웃었는데 여기서 사라가 웃은 것은 좀 의심하는, 불신하는 그런 의미의 웃음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참 그런 웃음인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머리로,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사라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앞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 뒤편에서 웃었는지 울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참 아브라함과는 약간 대조되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라가 문 뒤편에서 웃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1년 후에 이삭을 얻게 되죠. 자,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이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환대하고,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죠.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바르고 옳고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부르셨고, 옳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고, 합치면은 옳고 바르게 사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장차 네가 옳고 바르고 강대한 나라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과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소돔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최절정에 달했는지,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도 주고, 그리고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도 될지, 아니면 기회를 좀 더 주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해야 할지, 이 심판의 시기, 멸망의 시기를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방문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조카 롯뿐만 아니라 자기가 318명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출해 왔던, 그돌라오멜로부터 구출해 왔던 이 소돔성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왔는데 이들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소돔성을 멸하시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의인들은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흥정을 하듯이 요청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예 없던 일로 해주시죠. 좀 살려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5명만 빼주시죠.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염치도 없지 또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4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30명 오케이. 내가 용서해 주지. 20명은요? 20명도 괜찮아. 2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지.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 10명도 괜찮아.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차라리 10명 하지. 왜 그렇게 이게 무슨 콩나물값 깎듯이, 하여튼 물건값 깎을 때 이런 주인 만나면 참 좋을 거예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가격에 가져가십시오 하듯이 그냥, 하나님 45명, 40명, 40명, 10명만 있어. 오케이, 괜찮아.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다 깎아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악인 때문에 의인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생각은 그런 거죠. 모두가 악하다고 해도 거기에 의인들이 있고 모두가 의롭다 해도 거기는 악한 사람이 있고 세상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 이 소돔성 사람들이 비록 악하지만 악한 사람 때문에 소돔을 다 멸하시면 거기 살고 있는 의인 10명 그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 단위죠. 한 가족이라도 의로운 가족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엔 이제 자기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은 다른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 한 가정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구나. 참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도 가져보게 됩니다. 더 이상 10명에서 심판의 기준을 낮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돔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대표적인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아브라함을 칭찬할 만한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한 일 두 가지는 하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했다는 것 그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님을 환대했는가 하면 그때 나이가 99이잖아요. 아내의 나이는 89입니다. 99이면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나이만 해도 꽤 많은 나이라고 보여지는데 손님이 오자 2절의 끝에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손님이 오니까 지나가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그 나이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요리를 다 만든 다음에 그들 앞에 차려놓고 같이 먹은 게 아닙니다. 손님과 같이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렇습니다. 나무 아래 모셔 섬에 마치 하인이 시중 들듯이 웨이터가 이렇게 팔뚝에 수건 걸고 시중 들듯이 그 손님들 곁에 모셔 섰다. 같이 먹읍시다.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을 썼는지 그들 옆에 마치 웨이터처럼 모셔 섰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하인들을 시킨 게 아닙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직접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많은 하인들과 가축과 재산을 거느린 굉장히 그 큰 성읍의 족장입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자기가 손님 대접하는데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했고 또 자기 아내 사례도 떡을 만드는 일에 요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을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떠나갈 때도 기꺼이 뒤따라 나가서 배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 비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아주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빼앗고 죽이려 하고 그러니까 극진히 환대하는 아브라함과 또 나그네를 괴롭히는 소돔성 사람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된다. 사람을 환대하고 생명을 존중히 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환대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죠. 아브라함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맨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지요. 부지 중에 그들이 하나님인지 뭐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불러서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낯선 자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나그네다.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너희도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늘 지켜주시고 돌보신 것처럼 너희가 나그네로서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레를까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그네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그네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고 나눠주고 섬길까? 우리는 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는 나그네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